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봤잖아요. 그 중에 7절 말씀 한 구절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의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또 11절을 봐도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재정에 대해서는 3,000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1,500구절이 가난한 자와 관련이 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자와 하나님께서 이 도와줄 때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계속적으로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앞에서 호위해서 가겠다, 너의 뒤에서 호위해 가겠다. 너는 늘 물된 동산 같아서 너의 열매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재앙 만나면 건져줄 것이다. 이 세상에 복받게 할 것이다. 병 고쳐줄 것이다. 너는 꾸지 않는 꾸어주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통치당하지 않는, 통치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내가 복 내릴 것이다. 이런 약속을 1,500번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해버렸어요.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받든지 말든지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면사항이 아니라 가난한 자 도와주라는 건 하나님의 탑다운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그것은 형편대로 도와준다. 돈이 없는 사람은 쌀을 한 대를 갖다 줘도 되고 휴지 한 노를 갖다 줘도 되고 무엇이든지 내 있는 것을 그냥 나누면 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김치 한 포기도 나누면 된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 이렇게 말했어요. 성읍. 자, 성읍이란 말은 이 마을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을. 이게 한 성읍입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성경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회는요, 먼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 교회 밖에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동족을 먼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 열방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을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 열방을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항상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한 성읍이다 이러면, 자, 우리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교회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반경 한 5km, 그러면 한 성읍, 큰 한 성읍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OK라고 불러요. OK, 5km.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OK 운동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와 네트워크하고 이 운동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666군데와 함께, 교회와 함께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있냐면요, 이렇게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일본입니다. 일본 그 뒤에 이분들이 오면은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말씀도 같이 듣고 이래요. 지금 빨간 옷 입고 있는 거 보이죠? 우리 간사들, 일본에 우리 네트워크되어 있는 교회와 간사님들. 자, 여기에 이제 앞에서 이제 음식 이렇게 배분하는 일본 현장입니다. 자, 여기는 캄보디아 현장이에요. 캄보디아 아이들한테 도시락과 우유를 나눠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캄보디아입니다. 여기 캄보디아 깜뽕동 OK 사역돼 있죠.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에 지금 이분은 김동구 선교사님인데 우리하고 네트워크돼 있는데 그 깜뽕돔이라는 그 지역 안에서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는 지역 반경에서 5km 그러니까 그 반경 주변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이제 강병 마을에 이제 아이들의 간식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죠. 어떻게 했는지 사역을 어떻게 우리 조끼 입고 있죠, 그죠? 빨간색 조끼고 뒤에는 OK라고 섞여 있고 교회는 교회 이름을 적어줍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다 있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OK에 그 사역 이름 적어주고 네트워크돼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는 토당동 함께하는 교회와 네트워크하는 OK 구제 사역이고 여기는 부산 한우리 교회 50차 벌써 50번이나 이거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여기 보면은 다 붙어 있죠. 반찬을 지금 너무 맛있게 반찬에서 나눠주고 있죠. 반찬 나눈 사이에 Jesus loves you 이게 다 붙어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캄보디아의 각시온 우리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고 여기는 인천 거루특위 교회 이진한 목사님이 지금 매주 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는 수원역 조성열 목사님께서 함께 NCMN과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여기는 포항이네요. 포항 중상교회 OK 사역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몇 분이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냐면 전 세계에서요. 여기에 지금 나오네요. 여기 몇 분요? 714분. 그 리더들만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사역자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사역 보고하는 리더들만 들어와 있는데 714분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부산 자갈치 OK 구제 사역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부천역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에 OK 사랑 나눔 어떤 쇼핑백을 생필품으로 담아서 문에 이렇게 걸어드리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생필품을 다 담았어요. 이렇게 담아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 주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저희들은 초교파 초선교단체로 저희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제 보여줬던 마이오케이 운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진 좀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교회가 함께 이 OK 구제 사역을 혹시 개척하고 싶다 이러면 저희들이 아주 쉽게 교회의 돈은 절대로 안 씁니다. 저희들은 교회의 돈을 쓰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NCMN 구제 사역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의 유튜브를 보는 제자들도 예를 들어 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어디든지 달려가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 010-7357-2959 이구 온다. 나누기 위해서 이구 와라. 이구 온다. 이래서 2959 쉽죠? 7357-2959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NCMN을 혹 좋아하시고 또 당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좋아하신다면 저희들이 함께 NCMN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주변에 저희들이 그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사역부터 하냐면 여러분 교회 이름이 적힌 어떤 이 조끼를 이제 입고 여러분 예배 시작한 1시간 전쯤에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를 들면 이 주변에 청소부터 하는 거.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 하고 싶어도 교인이 없다고. 교인이 뭐 3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교인이 1명 있어도 우리는 사역을 다 컨설팅 해주고 전략을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요 수십 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 빨간 조끼를 입고 아이들하고 같이 계속 어떠냐면은 이 쓰레기를 주웠어요.
쓰레기를 계속 주었는데, 여기 어디 줍는 그림이 있을 텐데, 쓰레기를 계속 주었는데 그것을 옆에서 본 거예요. 저 어디지? 누가 저렇게 하지?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쓰레기 줍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기 있네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 교회는 지금 쓰레기 줍고 있죠. 네, 어떤 그냥 교회 주변을 그렇게 청소를 조금 했는데 교회가 계속 관심 있게 보더니 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는 이미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온 사람들이 교회를 못 정하고 이럴 때 이 교회를 오게 되고 이러면서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부흥하고 우리 NCM과 네트워크한 교회들이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 교회가 네트워크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NCM에는 우리 단체로 들어오라 이런 말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같은 정신으로 오케이 운동 같이 하자. 4대 사역, 교회 주변에 복음 전하자. 저희들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데 5km 안에 복음이 우리 교회 때문에 못 들은 가정이 하나도 없고 못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자. 예수의 4대 사역 중에 복음 전하자. 두 번째, 그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이들을 예를 들면 공부시키는 거,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교회 안에서 치료, 네, 이 부분 할 수 있는 거고 예수의 4대 사역을 함께 하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교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팀들이 있습니다. 가서 컨설팅 해주고 도와주고 필요하면 저희들의 재정을 들여서 저희들이 교회와 함께 또 오케이 사랑 나는 버스도 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유튜브 제자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가 9장 말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자, 고린도후서 9장에 농사헌금, 농사헌금, 농사헌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10절에 지금 보고 싶은데 심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자에게는 씨 뿌라서 먹을 양식으로 주신다. 이 하나님이 씨 부분에 해당하는 이 씨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못 먹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 우리의 수확이 만일 300만 원이라면 이 300만 원이 다 지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씨를 남기고 뿌라서 지출이라는 거예요. 이런 계산법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이 가난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씨에 해당하는 부분을 성경 안에서 지금부터 찾고 싶어요. 뭐가 씨인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 찾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것,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는 것 명령입니다. 이게 씨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씨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얼만큼 줘라고 하나님은 말하는가? 하나님의 기준점, 하나님이 씨라고 분리한 기준점이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학 중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요만큼을 주라, 이게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 기준점을 성경 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씨, 하나님이 못 먹어라 하는 씨에 해당하는 부분을 볼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게 씨예요. 너희들이 먹을 양식으로 준 게 아니고 내 거다, 이게 씨거든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게 씨예요. 그러니 10분의 1이다 10분의 1을 씨로 말씀하십니다. 먹지 마라. 이거는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성물이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아니라 성물로 구분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10분의 1이면 이것을 11조를 말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11조를 우리가 10분의 1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하고 싶습니다. 11조는 10분의 1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말씀으로 민수기 보고 신명기 갑시다. 민수기 18장 말씀 봐보십시다. 이 10분의 1, 첫 번째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은 왜 구분하셨는지 한번 봐볼게요.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그리고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것을 누구한테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인에게 줬어요. 레위인. 그 레위인에게 줬는데 이걸 레위인이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해막에서. 해막에서 하는 일에 다 써라. 해막이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제반 경비를 말합니다. 제반 경비. 해막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많잖아요. 들어가는 게. 그 모든 그 경비를 말하는 게 경비. 해막에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위해서 나는 레위인에게 11조를 맡긴다. 이러니까 이 레위인은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전체의 경비를 다 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니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11조는 레위인의 기업인데 레위인 개인을 다 쓰라고 주신 돈이 아니에요. 그게 레위인 개인이 11조 걷어서 내 개인 생활 다 내 기업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디에요? 해막, 하나님의 일, 성전, 그 전체 교회, 거기에 제방 경비로 쓰는 게 11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어떤 목사님은 그 11조를 레위인의 내 기업이라서 내가 다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레위인에게 맡겨준 기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교회 경비 전체를 위해서 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로 가봅시다. 레위인의 기업은 따로 또 있습니다. 개인 경비는. 신명기 14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자, 11조 계산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11조 계산하는 법. 자, 토지의 뭐라고요? 토지의 소산물. 토지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 소산물이라는 것은 땅에 심은 거 아닙니다. 땅에 심어서 하나님이 비주고 하나님이 열매 주셔가지고 수확물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수확, 실질적인 수확물, 실질적인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땅에다가 감자 농사 지어놨고 해놨는데 그게 몇 개가 거둘지 누가 압니까? 그게 10개 나는 알이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심었는데 20개 거두는 게도 있을 건데,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내 안의 수익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일 매출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매출이 만일 1억이라 쳐봐요. 그 매출이 1억인데 1억의 10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빼기를 뭐 해야 되냐면 제방 경비를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 임대료, 세금, 빚은 해당이 안 돼요.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순이익이 나옵니다. 순이익. 이게 순이익에서 10%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방 경비가 말을 5천만 원이 들어갔다. 이러면 순이익이 5천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0%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매출 여기에서 10% 하면요, 적자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는요, 이거 몇 프로 안 되거든요, 수익이. 매출의 10%에 보면 우리는 수익을 저희들의 수익을 한 3%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근데 매출의 10%에 보면 우리는요 바로 적자 나 버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경비를 다 빼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경비에다가 빚은 빼는 게 아닙니다. 빚은 경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가 생겼어요? 500만 원이. 이제 순이익이 5천 생겼으니까 500만 원이 11조인데 이 11조를 어떻게 해요? 네, 300만 원 11조 넣고 200만 원은 감사원금 넣었다. 이건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200만 원 11조 넣고 50만 원 감사원금 넣고 50만 원 구제원금 넣고 어머나 200만 원 남네. 이건 내 용돈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차라리 이런 모든 헌금 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그냥 500만 원 11조를 하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11조는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지 11조 가지고 나눠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11조가요 정액입니다. 정액제. 무조건 20만 원 아니요 무조건 10만 원 돈이 얼마 들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정액제로. 이거 아닙니다. 11조는 정액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점이 뭐냐, 너의 매년 토지 1년에 농사 한 번 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매월 농사 짓잖아요. 매월 11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11조를 계산하는데 많이 번 달은 많이 하시고요. 네, 혹시 적자 난 달은 안 하시면 되겠지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정말로 수익이 있는 크기에 드리는 게 11조다. 여기에 대한,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자녀들한테 용돈 받지요. 그러면 30만 원 받으면 3만 원이 11조죠. 왜?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네, 이렇게 11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나는 뭐 돈도 못 벌고 나는 그냥 사는데,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뭔가를 이렇게 공급해 주면 거기에서 10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통로는 막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권사님한테 돈을 드렸는데 이 권사님이 너무 감격해요. 자식도 안 주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주냐고. 그냥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자꾸 생각나서 권사님 섬기고 싶었다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다. 11조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이렇게 누구의 통로를 공급하든 나에게 진짜 수익은 다 11조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가 10%의 11조를 말하는 거고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을게요. 내 성읍에 거류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에게 쓰는 돈이 아니라는 거 알겠지요? 이 레위인은 기업이나 분깃도 없으니 너희들이 저버리면 안 된다. 이러면서 28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자, 첫 번째 11조는 몇 퍼센트입니까? 10%.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성전의 제방 경비로 다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1조가 있죠. 두 번째 11조는 매 3년에 한 번 하는 11조입니다. 3년에 한 번 한다. 이걸 매달로 계산하면 3.3%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레위인에게 줘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따로 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것을 너희들이 하게 된다면 내가 모든 네 하는 범사에 복을 주겠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준점이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이 가난한 자한테 주라 할 때 그 기준점을 주시는 거예요. 얼만큼 주라? 가난한 자한테 3.3%가 기준점이다. 그러면 만일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한테 3.3% 같으면 약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따로 또 떼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레위인, 그러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돈 벌지 않고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들을 따로 또 섬겨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따로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조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10% 11조는 성전 전체 운영 경비로 쓰고, 또 3.3% 11조는 이거는 온전한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구제헌금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 구제헌금은 또 다른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구제헌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좀 바뀌면 좋겠어요. 11조 봉투 10% 적고 또 다른 11조 3.3% 이렇게가 11조 봉투가 참 2개 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3.3%를 통장을 만드세요. 저는 통장이 있습니다. 3.3%의 11조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 수익의 3.3%는 무조건 그 통장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 돈 가지고 하나님이 성결하는 주의 종들한테 양복도 사주고 그분들 용돈도 주고 성교비가 없다 그러면 성교비도 주고 그분들 또 이렇게 해외 연수 가잖아요. 연수 해외에 뭐라 그러죠? 성지순례. 그러면 그 성지순례 경비도 대드리고 우리 사모님 화장품 없을 것 같으면 화장품도 사드리고 이 돈을 다 뭘로 한다고요? 3.3% 그걸 모아서 주의 종 섬기면 되고 또 그 중에 또 가난한 사람 섬기면 되고 사실은 여러분 이거 3.3%보다 더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더 하시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겁게 하지 않으세요. 그 기준점을 딱 줘서 3년에 한 번씩은 따로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면 이 11조는 약속이 있다. 처음에 10% 11조는 처음부터 내 거다. 그것은 떼먹을 수 없다. 3.3%는 범사에 복을 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신명기 26장도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1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고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에게 주어 그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어디 있는지 다 보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들에게 온통 관심이 다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굶는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온통 마음이 다가 있는데 셋째 해에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11조 3.3%를 따로 떼어서 이들을 와서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이들이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러면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것을 인해 가지고 얼만큼 축복하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혹시 부담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할 때 아까운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이거는 세금 같아요. 교회 가면 11조를 세금 내는 것 같은 11조라서 참 이게 아까워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성경을. 하나님은 그것은 씨에 해당된다. 내가 너를 범사에 축복하는 씨,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는 씨에 해당한다. 너희들에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줘서 너희들이 심으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희들이 먹어버리면 너희들이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1조를 보니 그 유튜브에 보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고 나오고 11조 하지 말라고 나오는 그거는 또 뭡니까? 그것도 목사님들이 다 보니까 강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공부한 신학 박사라고 해서 다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믿음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목사님들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근거가 없이 11조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없어지게 되면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죠. 네, 그런 목사님과 그런 신학자들까지도 여러분 사단들은 동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성경에 11조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되지 그런 목사님들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들과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말씀이 뭐냐면은 11조는 모세의 율법이다. 율법이 없어졌지 않냐. 그러니 무슨 11조를 하냐. 지금 뭐 율법의 시대냐. 은혜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11조를 모세의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부터 벌써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11조가 모세의 율법이다?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면서 모세 율법이 아닌 걸 한번 보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7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4절 그 다음 9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누가 11조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11조 했습니다. 근데 모세 율법이 있기 몇 년 전인지 아십니까? 이게 430년 전입니다.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멜기세덱 왕에게 11조 합니다. 멜기세덱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방식을 쭉 설명을 다 하면서 11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는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했죠. 그 예수님 그러면 살아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11조 하라고 당신 입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질문은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 예, 있지요. 마태복음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직접 설교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뭐예요? 11조. 저것은 뭐예요? 믿음.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는 딱딱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조그마한 좁쌀까지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11조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11조를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왜 적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11조를 없애려고 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중급 이상의 교회가 180개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6개월 정도 더 지속돼서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4만 개의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왜요? 네, 사람들이 11조를 안 보내요. 교회다가 헌금이 반으로 줄었답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또 교회들이 어떻게 돈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이 11조 강의하면은 또 우리 목사님 돈밖에 모른다 이러니까 이 참 성도들이 복 못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제방 경비 전체를 쏘도록 하나님이 너의 축복하는 거에 10분의 1은 처음부터 성물이고 처음부터 나의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실어주면서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자꾸 헌금을 심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없어지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운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왜 이것을 없애려고 하냐면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적들이 교회에서 11조만 없애면 느헤미야 13장 같은 일이 발생하거든요. 느헤미야 13장 보십시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이 뭡니까? 네, 성전의 제방 경비 10%와 3.3% 안에 해당하는 레위 사람들 11조입니다. 두 가지 11조. 레위 사람들이 본인들이 받아야 될 그 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으므로 그 직무 행하는 레위 사람, 하나님의 종들과 노래하는 사람, 예배자들이 각각 어디로 갔어요?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너무 배고픈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지어로 다 갚버려서 성전이 텅텅 버려졌어요. 비어져 버렸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러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11조를 안 해버리고 마땅히 받아야 될 목을 안 주니 이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농사지어로 다 갚버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졌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시 불러 모으고는 너희들이 그런 복을 못 받을 짓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11조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겠어요? 하나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경영하는 데 있어서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경영 원칙, 하나님께서 재물을 축복하는 원칙,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이미 읽었죠.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수익 안에 거기에 딱 이거는 10%와 3.3%는 처음부터 11조 하나님의 것이니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게 되면 너희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라기 말씀을 한번 봐보죠. 말라기 3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말라기 3장에 7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손에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런데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니 황당한 거죠. 우리가 이미 주의 성전에 지금 와 있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미 주의 성전에 와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11조를 먹어버렸다. 나의 봉헌물을 먹어버렸다. 여기 보면은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건의가 똑같죠. 그 봉헌물이 또 있냐? 여러분 11조와 건의가 똑같은 헌금은요 뭐냐면 또 다른 11조를 말합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11조와 또 다른 11조. 그러니 11조와 또 다른 11조, 이게 11조와 봉헌물이에요. 11조와 건의가 똑같은 헌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헌물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때 무슨 부흥 강사님이 오더니 막 그냥 작정하라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내가 막 그때 막 1억을 작정했는데 그런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1억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것 때문에 죽겠어. 이 교회를 떠나고 싶고 작정은 1억 했는데 1억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 때거리도 없는데.
근데 그날 너무 은혜 받아가 흥분해가지고 1억을 작정을 내가 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는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막 빚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그것을 봉헌물이다 하면은 이거 뭐겠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이 봉헌물이 그런 어떤 작정 헌금이 봉헌물이다. 이게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야 되죠. 작정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내가 1억을 냈으면은 1,000만 원 있어야 한다 이러지 말고, 네, 그냥 만 원 생기면 그냥 만 원 하는 거예요. 그냥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억 해지겠죠. 네, 무슨 말 이해되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1억을 가지고 하려면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있어야 하겠다 하지 말고, 그런 작정 헌금을 하나님하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이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일을 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10만 원을 하든 만 원을 하든 교회는 나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작정 잘못하고 부담스러워서 교회 나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 차라리 탕감 받든지,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약속을 냈는데 이거 진짜 못 지키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회개를 보든지, 아니면 1억은 1억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10만 원이면 10만 원 하면서 5만 원 하면서 매달 그냥 최선을 다해서 조금 하든지, 그래야 평생 하면 되잖아, 그죠? 네, 그렇게 편하게 하라니까요. 그게 나의 도둑질한 봉헌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개념이. 그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다른 헌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져 가지고 뭐 번제도 드리고 뭔 제도 드리고 뭔 제도 하는데, 하나님이 오직 이건 나의 거다 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11조요. 또 다른 11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9절에 뭐라는지 압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11조야 봉헌물을 먹고도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마라. 너를 그걸 도둑질했기 때문에 9절의 결과가 왔다. 9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가 뭐냐면요, 가난입니다. 기근 드는 거예요. 아주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라고 구분한 이 씨를 먹어버리니까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 바로 그 처음부터 내 거라고 구분된 성물 씨를 먹어버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가난이다. 왜?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낼 수가 없다. 너희들이 심어야 되는 걸 먹어버렸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가난의 저주다. 하나님이 준 저주가 아니에요.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온 나라가 그게 기근드는 거죠. 그래서 정신 번쩍 차렸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다시 온 나라가 회복되었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 안에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반으로 줄었어요. 이 헌금이. 왜 그럴까요? 도둑놈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요 늘었어요. 작년보다 우리 교회는 훨씬 헌금이 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요 독하게 제가 훈련시키거든요. 제가 주일 오후에 뭐 왕의 재정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 우리 교인도 모아가지고, 왜냐 제가 마음은 이겁니다. 복 받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 한두 사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른 헌금은 모르겠다. 믿음만큼 해라. 그냥 즐겁게. 다른 거는 알아서. 11조는 뱃속에 있는 애까지 한다. 뱃속에 있는 애들을 용돈 받잖아요. 걔까지 한다. 우리는 11조가 100원도 나와요. 네. 우리는 초등학교 애들 몽땅 11조 합니다. 우리 수아 15개월 얘 11조 합니다. 네. 하여튼 몽땅 우리 교회는 11조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11조를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이 집 상황을 아는데 불렀어요.
아니 상을 아는데 11조를 왜 이래 많이 합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제가 교회에서 덕이 되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정확한 11조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헌금으로 하십시오. 체면상 11조 하는 것 이런 거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 바로 그 수확에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11조 하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다른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은 하십시오. 그러나 11조는 안 해도 됩니다.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했어요. 수입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수입 있는 사람은 뱃속에 있는 것까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랬더니 교회 재정이 막 늘어나. 무슨 말 이해됩니까? 예, 왜? 그리고 왜 교회 재정이 늘어난지 압니까? 이들이 계속 11조가 늘어나. 제가 11조 차트 그리고 있다니까요. 차트가 10만 원 하던 사람이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8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차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들 차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돈을 필요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운영하는 원칙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C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걸었죠. 온전한 11조, 그것은 11조 계산하는 방법을 온전한 걸 말하고, 또 하나는 10%와 3.3% 합해진 것이 온전한 11조다 말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시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시험해봐요. 11조 가지고. 이 시험을 뭘로 하는지 압니까? 실험이라 그럽니다. 과학적 실험. 이때 실험이 뭐라고요? 실험. 콩을 심었는데 콩이 쪽 올라오고 열매를 맺히는데 배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실험하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으로 11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실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있도록 붙는 거, 이걸 실험해봐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시카고에 가면요, D.L. 무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D.L. 무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근데 유심히 본 사람은 봤을 거예요. 그 성경책. 그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펜으로 성경책에 T라고 적혔어요. T. 하나님이 언약한 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에 다 T, 테스트.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실험해봤다. 이걸 다 T로 적어놓고 그 옆에 응답된 걸 P로 적혔습니다. P, 응답되다. 이 말씀이 증명되다. 프루, P로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 TP가 D.L. 무디 성경책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요거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TP. 그 D.L. 무디는 어떤 사람이냐? 만일 하나님이 11조를 가지고 정말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 거 실험해봐라 했기 때문에 T, 테스트. 하나님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살아있는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복,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 11조의 복. 이 11조의 복을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의 복을 11절에 이미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을 줄 것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11조를 하는 너희를 위하여 첫 번째 복을 뭐랍니까? 메뚜기를 금하겠다. 메뚜기 때, 이 메뚜기 때를 금지하겠다. 그래서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메뚜기 때 아십니까? 농사 지었는데 메뚜기 때가 아프면 초토화가 돼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나의 농토예요. 황금덜력입니다. 뭔가 풍성한 수확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메뚜기 떼가 왔다는 것은 포도 농사 지었는데 예를 들면 엄청난 태풍이 왔는데 포도 농사 다 떨어져 버리고 뭐 이래 되는 거, 혹은 이 황금덜력에 메뚜기 떼가 완전히 내려서 다 먹어치워 버리는 거. 너희 삶 속에 메뚜기 떼가 온다면은 너의 재정이 손실이 난다, 지금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해준다냐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둘러 막겠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못 들어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이 축복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메뚜기 떼가 온다는 것은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번 달에 정산을 해보니까 한 2천만 원이 남았어요. 이 2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죠. 적금으로 묶어놨어요. 근데 메뚜기 떼가 와쁘면 전화 한 통 와요. 그 전화 한 통이 오면은 전화 받으면 경찰서예요. 가보면 아들이 있어. 거기 야, 어쩐 일이냐? 그냥 시비가 붙어서 그냥 턱 쳤는데 이 친구가 넘어지면서 그냥 이 두 개가 나갔다. 앞니 두 개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합의 봅시다. 임플란트 넣어야 되고 요 한 대에 1,000만 원씩 합의 봅시다. 이래서 2천만 원 벌기는 벌었는데 돈이 그대로 또 나가버리는 거. 이게 뭐냐면 인생에 메뚜기 떼 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가 오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닌데 3달만 빌려달라 이래가지고 돈을 1,000만 원 줬더니 3년이 지나도 안 돌아와. 네, 이런 일들. 돈이 손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떼 오면. 내 인생에 메뚜기 떼가 왔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거래했던 금빵 아줌마한테 걸렸잖아요. 제가 이 아줌마가 금값이 올라간다고 금괴, 조그만한 금괴를 하나 사래요. 근데 제가 이게 시세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금값이 한 20% 이상 오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금괴를 샀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나하고 하도 오랫동안 8년 이상 거래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믿었겠어요. 거기는 2중 3중문이 되어 있고 금괴를 넣을 수 있는 모든 이 금고도 있잖아요. 이 아줌마가 나한테 종이 쪼가리 하나 끊어주더니 이 금고에 안전하게 맡겨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야. 메뚜기 떼가 오면 판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거 이거 분별하면 안 빌려주죠. 근데 거기 맡겼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맡겼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니까 문이 잠겼는데 사람들 와가 울고불고 난리 났더라고요. 야반 도주해버렸어요. 메뚜기 떼 오면 별 희한한 일이 다 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는 그 메뚜기 떼를 싹 금지하겠다. 와, 여러분 이래면요, 돈이 새는 돈이 막아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 메뚜기 떼를요 만나가지고 어디를 갖다 주느냐, 맨날 병원에 다 갖다 줘요. 병원에 매일 돈은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맨날 어디 가면은 차 갖다 박아놓고 그 수리비 다 갖다 주고. 아무튼 이 메뚜기 떼라는 것은 우리의 토지 소산물, 우리의 재산을 깔아 먹어버리는 거, 이거 싹 금지한다. 여러분 이게 보통 복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11조하는 너희를 위하여 나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포도 열매가 뭐라고요? 기한 전에, 따기 전에 안 떨어진다. 이게 지금 11조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신 건데요. 우리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서 막 연걸어 가요. 포도가 너무 잘 됐어요. 엄마, 등록금 나왔어요. 대학 등록금 500만 원. 야, 걱정도 하지 말아라. 야, 포도 농사 잘 되었다 하고 포도 따러 갔는데 다 떨어져 뿌가 없어. 지난밤 태풍에. 이게 뭐냐, 따기 전에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나가보니 다른 집 포도 열매 다 떨어져 뿌가 없어. 배, 사과 다 떨어져 뿌가 없는데 우리 꼭지 하나님이 밤새도록 들고 계셨더라. 이 태풍에. 이게 뭐냐, 꼭 6월절 우리 민족 이스라엘만 넘어갔죠. 다른 데 다 죽었죠. 이렇듯이 우리 밤만
사과가 달려있고 배가 달려있고 포도가 달려있는 게 뭐냐? 기한 전에 따기 전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삶의 인생에 결핍이 없을 것이다. 포도나무를 따야 될 때 그 열매가 항상 붙어 있을 것이다. 네가 지금 여기에 혹시 다니다가 혹시 직장을 잃었느냐? 걱정하지 마라.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내가 다른 직장의 통로를 열 것이다. 혹시 이 아이의 필요가 있다면 내가 초자연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떡과 고기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건 내 인생의 결핍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 다 채워질 것이다. 바로 이 뜻이거든요. 이것이 뭐냐? 야, 이것이 결과가 12절인데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도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진짜 복 받았대. 하는 일마다 잘 된대. 손을 대는 곳마다 잘 된대. 이 안 믿는 사람도 보고 복 받았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알죠? 나의 팬클럽이 있는 거. 네, 저의 뼈파 알죠? 뼈파. 네, 완전 저의 팬클럽 중에 가장 강력한 팬클럽은 불교 신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참말이라니까요. 내 왕의 제정 2에 썼죠. 그 이모들, 불교 이모들이 돌아온 간정들도 다 실었죠. 왕의 제정 원책 가지고 전도하라 그랬죠. 불교 신자들이 지금요 수백 명이 돌아왔죠. 이 이모들이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대구 팔공산으로 갑니다. 이 이모들 만나러 이 이모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책을 준 거예요. 왕의 제정 원문을. 그러니 그거 읽으니 뭐 성경은 모르겠고 난망한 이야기는 재밌잖아요. 그래 무지 재밌고 그 유튜브 있잖아요. 초창기에 막 찔찔 짜면서 내 간증한 거 많잖아요. 그걸 초창기 간증 줬더니 이 이모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데 왜 눈물이 나냐? 그리고 신이 있냐? 부처 말고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 그 하나님이 부처보다 훨씬 큰 신인데 내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불공드리고 있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이래가 막 돌아오잖아요. 이게 진짜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교회도 한 200권 사. 그래서 좀 전도용으로 좀 해요. 말도 마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이모들이 하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가 내려오면은 교회 지을 거래요. 교회. 그 이모들이 다 돈 있는 이모들이에요. 또 불교 이모들이. 얼마나 돈이 있는 이모인지도 몰라요. 한 번씩 나한테 또 그래요. 그 좀 계좌번호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나는 우리 NCMN 계좌번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넣었대요. 그 100만 원 뭐 할까 이러면 노숙자들 물 좀 사주래. 물. 이모들이요. 왜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 줄 거 아이가. 아니 이모 교회 나가나 이렇게 내가 지금 눈치가 보여가지고 교회도 나가고 불교도 가끔 가고 있는데 내가 좀 이따가 다 끊을 거 교회만 나갈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모들이. 그래서 내가 803 보살은 803 이모, 태백산 보살은 태백산 이모, 미얀마 보살은 미얀마 이모. 하여튼 그 보살 절간을 가지고 이모. 참 이 이모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그 이모들 다 초청해가지고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모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진 간사님, 우리가 왜 예수 믿게 된지 아네요. 미진 간사님의 이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대목이 있대. 그게 뭐요? 이러니까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받았어요. 나는 불교 신자들이 이거 은혜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뭐 세금같이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걸 이해해요. 왜? 불교는 이거래요. 많이 할수록 복 받는다 이거래요. 많이 할수록 기준점이 없대요. 그 뭐가 많은지도 모른대요. 그 쟤보다 내가 많이 해야 된대요. 근데 성경에는 10%, 3.3% 정확한 기준점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무 자유하대요. 불교는 갖다 바치고 나오려면은
보살님 잠깐만요 이런대요. 삼재가 꼈다 이런대요. 그러면 아이고 스님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러면 부적 써야 된대요. 그러면 그 금가루 부적을 수천만 원 주고 부적을 쓴대요. 그러면 그 부적 몇 장 사가 하나는 여기에 속옷에 갖다 넣고 하나는 남편 베개에 갖다 넣고 이래가지고 겨우 어째 가지고 삼재를 넘기면 또 이제 불공 들이고 내려오면 물 조심해라 또 이런대요. 그러면 또 물 조심 부적 써야 되고 또 끝나고 나면 불 조심해라 뭐 이런대요. 그러니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이 두려움 때문에 불공 들이고 돈 갖다 바치고 부적 쓰고, 그런데 또 복받기 위해서는 또 더하고 더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10%는 나의 것이고 3.3%로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 나머지는 너의 먹을거리다 이래버리니까 완전 자유래요. 여기에서 가장 은혜 받아서 돌아왔대요. 너무 자유가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신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100% 11조합니다. 여러분하고 달라. 이 사람들은 감히 전능자 하나님의 돈을 떼먹을 생각을, 도둑질할 생각을 절대로 안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간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들이 뭐냐, 교회 가는 첫날 11조 들고 갔대요. 그 왜 이모 왜 11조 들고 갔냐니까, 복 준다 했잖아, 복 준다 했잖아,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복 준다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끄럽습니다 진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불교 신자한테 밀리겠습니까? 뭐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합시다. 예, 도둑놈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예, 그렇다고 뭐 안 낸 11조 다 보태서 낼 수는 없잖아요. 안 낸 거 지금 뭐 다 소급해가지고 바치고 뭐 이거는 여러분 그냥 탕감 받으십시다. 예, 성경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5분의 1 더해서 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 이 밤에 탕감 받는 걸 선택하려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도둑놈이라 했으니 솔직하게 고백하고, 저 도둑놈입니다. 저 11조 먹었습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11조 먹은 거 다 탕감해 주시고, 아버지 몰랐습니다. 난 내일부터 온전한 11조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모든 죄를 털어버리고 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진심으로 좀 손을 얹고, 아버지 제가 도둑놈입니다. 아버지 저는 부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버지 제가 기억합니다. 원수의 손에 걸려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